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을 미세리코르디아스 도미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주님의 자비가 온 땅에 충만하다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자비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고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억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저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체험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내용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이런 복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원문의 의미는
아주 작은 아이라는 뜻으로 젖 먹는 베이비를 말합니다. 물론 베이비보다 큰 아이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다 그 동사의 온뜻은 복을 받는 목적으로 만져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때부터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게 바로 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특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신앙을 스스로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단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세속의 세찬 파도에 밀려 그리스도를 접하기도 전에 세상과 접하게 되고 악의 능력을 뿌리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기도에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그냥 두면 밭이 점점 굳어지듯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되기 전에 복음의 씨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오늘에도 있는데 제도화된, 관료화된 교회와 직분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을 방해한 자들은 유대교 정통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앙이 좋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이런 무리가 오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방해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방해꾼들의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고 자신들처럼 믿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적 위선에 빠진 종교주의자가 예수님의 방해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주의자들을 배척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니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앞장섰던 자들은 교회는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오만 불손방자한 겁니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일말의 회개도 없이 교권을 잡고 독재 정권 때는 신사참배와 친일 행각의 죄악을 감추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독재자에 아부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교파 분열에 큰 이바지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독재에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이 바로 기독교를 종교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종교 없는 예수만을 믿는 예수교를 주장한 겁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성가신 존재이고 신앙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이득이 없습니다. 헌금도 안 할 거고 예배의 방해꾼들로 보인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 사역의 방해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을 돕는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예배 방해꾼을 미리 차단했으니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라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한 과잉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사역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혹여 이런 제자 부리에 속한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가 신앙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할 때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심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아니 복중에 있는 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동사는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노하신 것이 매우 드문데 여기서 노하셨다는 것은 매우 화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린아이라고 덜 중요하고 어른이라고 더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한 영혼이라는 점에서는 같게 보셨고 그 모두가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차단했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이 막는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길을 허시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이름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즉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받들다입니다. 받들다의 그 언어의 뜻은 수락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따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선입관이나 자신의 계산에 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즐겁고 예수님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유치부 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내일 교회 가지 않느냐? 내일 교회 가지 않느냐? 주일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다. 여기에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매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세상 종말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무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내가 정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 팔복 가운데 가장 근본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그 나머지 7가지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즉 욕심이 없으면 다음에 오는 복들을 가능케 해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란 가난한 마음,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부조화와 비리와 범죄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망하는 사람은 망할 짓을 신기하게 꼭 찾아서 하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망하기 위해서 망할 짓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망할 짓의 근본이 어디냐? 욕심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웠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은 말일 뿐 그 말 뒤에는 또 다른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욕심으로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욕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로,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심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유아 세례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안고 안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질문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아 세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더 귀한 일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셨기에 유아 세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갈 때에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겠나이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또한 오늘 생애 첫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지호와 그 가족과 산불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우리 동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